로마서 11장 25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4절을 했었는데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자 합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여기에서 너희는 이제 구원받기 이전의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희가 육체로서는 이방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리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생후 8일이 지나면은 이제 할례를 갖다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할례 받은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이방인들을 무할례당이라면서 몹시 무시하고 멸시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방인들을 그 개처럼 더러운 개를 취급하듯이 그렇게 부정하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 곧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니라.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구원받기 전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직 우상 섬김 속에서 그 법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들어보지도 못하던 그런 유인이었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렇죠. 우리 이방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요. 그 무소망 가운데에서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그 유한함밖에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소망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소망이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이제 부활은 마셔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던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나니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역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저쪽에 한번 또 쳐다봅시다. 로마서 9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누구라는 거요?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곱의 이름이 그 이스라엘이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 삼아주시기로 약속된 그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거요. 저희에게는 양자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민족들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자녀들로서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광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께 많은 이적과 많은 기적과 또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 드러내시고 나타나셨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에게 주신 수많은 언약들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아브라함의 언약, 또 아브라함 그
자손이었던 이삭을 통해서 또 그 야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주신 언약들이 계속되어져서 이렇게 계승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언약들, 그 다음에 다윗 언약, 뭐 신의 선 언약, 이런 모든 언약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맡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제사도 있고 절기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저희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그렇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 유대인들의 그 믿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상들도 이제 유대인들의 이 조상들도 유대인 그걸 얘기하고 있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으니, 우리 예수님도 이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심히 그 성질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성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24절에서 이 바울이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랴. 이 본성,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 원 돌감나무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그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 본성을 거리려서 이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갖다가 받았는데, 이 원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그러죠. 원가지에서 잘려나간 그 나뭇가지가 그 잘려나간 곳에 다시 젖붙임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훨씬 더 쉬운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이 유대인들은 본래부터 어떻습니까? 그 언약들과 제사들과 그 말씀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편으로서, 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그 구원 계획을 열어나가는 그 도구로서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또 그리고 메시아가 이들의 혈통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네? 2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피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냐니. 여기 형제들아 하고 있어요. 이 형제들은 1차적으로는 이 로마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멀게는 이 로마서를 읽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또한 가리키는 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형제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키하여. 여기 면키하여는 이제 뭐뭐하지 아니하도록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 아니하도록 이 말이에요. 근데 자칫 이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에 들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구원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자긍을 할 수가 있어요. 야, 저 유대인들, 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선민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더니,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더니, 야, 저렇게 무식하고 저렇게 멍청하냐 이러면서 참으로 어리석구나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스스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이고 또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그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저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다 이러면서 무시하고 멸시할 수가 있거든요.
응? 자기 자신들은 거기에 비해서 자신들이 지혜로워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 우리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갖다가 자신들이 믿을 수가 있었노라 하면서 은근히 자신들의 이 지혜를 갖다가 자랑하고 이 믿음이 자신들의 그 어떤 공로로서 되어진 것 마냥 이렇게 높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어떤 의미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밝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서는 이 비밀은 그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들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자들만이 이 비밀을 갖다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이중으로서 이렇게 부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이 비밀을 갖다 반드시 알고 반드시 알아야만 된다는 거야. 예? 어떠한 비밀입니까? 너희가 너희 스스로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너희의 지혜 때문에 된 것인 마냥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비밀을 너희가 꼭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의미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뭐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기에서는 지금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서 21장, 신명기서 32장 21절을 갖다가 몇 번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의 노래인데 모세가 성령에 충만해서 이제 노래를 하기로 어떻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을 끌어다가 그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질투나게 하게 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구원이 이 이방인들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이 이방인들을 갖다 내 백성 삼겠다. 내 자녀 삼겠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만 몇 명이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그 놀라운 섭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비밀을 갖다가 지금 암시해주고 있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너로는 더러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의 이 충만한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창세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예비된 그 모든 은혜 주시기로 작정된 그 모든 이방인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구원받게 될 모든 이방인들을 다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어느 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이게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언제 이 땅 가운데 오십니까?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모든 이방인들의 그래서 구원받기로 예비되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런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그때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지금도 도로는 건 일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몽땅 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모든 이 유대인들이 몽땅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갖다가 거부를 하고 이 구원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러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또한 더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이탈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의 더러는 갖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 구원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또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거부함으로 해서 그 죄악 때문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는, 구원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을 어떠한 식으로 구원하시는가?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이방인들을 갖다 몽땅 다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 그들에게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십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구원 섭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자칫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다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선택된 그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이에요. 잘못. 따로 어떤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기가 있고 또 유대인들이 따로 구원받는 그 어떤 시기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지나가지고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잘못 생각을 하고 나면은 이제 이방인들의 그 구원 사역이 다 끝나고 나면은 이방인들이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은 마치 그때 가서야 어떤 유대인들이 새롭게 이렇게 구원에 들어오게 되는 것처럼 잘못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에요. 오직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는, 이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는 더러는 완악하게 되고, 더러는 그 가운데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받을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이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행하고 말씀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칫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구원의 새로운 방법에 의해서, 어떤 구원의 새로운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 오류 가운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도 지금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이 온 이스라엘이 누구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주장이 서로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착각을 하고 또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혈통적으로 그 이스라엘 된 사람들, 이 혈통적으로 이 유대인이 된 모든 유대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제 이방인들의 이 충만한 수가 다 끝나게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유대인들이 몽땅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장차 저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혈통적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 때가 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은혜를 갖다가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을 받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두 가지로 또 생각을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남은 자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이 영적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이 구원을 받는 이 유대인들의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킨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그것보다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를 떠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그 모든 영적 이스라엘, 그 모든 사람들,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하는 그 모든 그 구원받는 자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다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택할지는 이제 본인들의 나름이겠죠. 근데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 속에서 바울이 어떤 식으로 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하면 이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온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근데 11장에서도 보건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얘기는 이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리키는 얘기예요. 혈통적으로. 로마서 속에서 줄곧 이스라엘 하는데 거의 모든 부분에서 혈통적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그 구원받는 영적 이스라엘을 갖다가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모든 영적 이방인과 유대인을 갖다 포함한, 그러니까 구원받는 모든 그 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쪽 로마서 9장 6절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읽어보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기 보니까 앞에 이스라엘은 분명히 혈통적 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뒤에 있는 이 이스라엘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영적 이스라엘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로마서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용어를 갖다가 어떤 때에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또 어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도 여기에서도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세상 만민,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가리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로 이 11장에서 줄곧 언급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남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포함된 그 온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뭐 혈통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고 착각이에요. 자, 기록된 바 여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9절.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지금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 시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이제 속해 주시는 그러한 때에 대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여기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그 모든 작정된 자들이 이제 메시아 시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에 이제 불의가 속함을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그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의가 속함을 얻으면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지금 그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의를 갖다가 다 속하고 그 죄를 갖다 다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우상을 갖다가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구원받은 자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라는 거, 오히려 우상을 갖다가 미워하고 멸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적 이스라엘, 우리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구원해 주시는 우리 구원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또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59장 19절부터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금류처럼 그와 같이 오시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방에서 또 동방에서, 동방은 저 해돋는 편이죠. 서방에서 동방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날이 오게 되리라는 거예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고 또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서방에 사는 사람들이, 또 많은 동방에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그 하나님을 갖다가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하수와 같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메시아 시대에 그 오시는 메시아가 누구이신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금류, 마치 홍수 때 우리가 그 막 금류가 막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금류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막 물밀듯이 이렇게 내려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라는, 그 금류처럼 그와 같이 임하시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통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 이 구속자가 누군군이, 오시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이 구속자는 이제 고엘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뜻인고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대 시대 때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빚을 지게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갖고,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은 대신에 자신의 몸값으로 그 노예로, 그 빚을 진 자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가까운 친척이 그 사람을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자유케 할 때 쓰는 얘기가 바로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그 친척을 가리켜서 구속자라고 불러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구속자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대신 갚아주심으로써 우리를 갖다가 자유케 해주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속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갖다가 이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자유케 해 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임하며, 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속에서 이 선지서들 속에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장차 구원받게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속자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전으로 성전 삼으시고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시온,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 이게 같은, 이게 대꾸적으로 쓰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온이 누구예요?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기로 애정된 그런 모든 자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이것이 그 구원받는 자들, 야곱 중에 그 죄가를 떠나는 자들과 세우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언약이 이러하니는 20절과 그 21절 그 하반절에 나타나는 모든 그 언약의 내용을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어떤 언약을 갖다가 세우게 계시게 되리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 죄가를 갖다가 사해 주심으로 해서 이제 그 예수 그 메시아 그 우리 하나님께서 늘 그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그게 약속의 언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니, 네 위에 있는 나의 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을 갖다가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그 성령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갖다요. 입이 뭐예요? 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 행위로서 나타나는 그 1차적인 장소가 아닙니까? 즉 우리의 행위를, 모든 믿음의 행위를 갖다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가 오시는 때에,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그와 같이 이제 행하시게 될 것을, 이것이 이제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셔서.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